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심으로 화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성령 안에서 단잠자게 해주시고 하나님 또한 날의 첫 시간을 또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이 새벽을 깨워 아버지의 존전에서 예배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은 너무나 놀라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들에게 부활 생명을 가지고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새벽을 성령으로 드리게 하신 주님 한날 한 분 한 분 말씀과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와 그 권세의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지금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최은균 집사님과 이길주 성도님에게 금식을 도와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온전한 산재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못된 죄악된 습관들이 끊어지게 도와주시고 육의 몸을 벗게 도와주시고 영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금요일 하나님 오후 2시 예배까지 온전히 하나님 올려드리고 저녁에 와서 금요 성령 집회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금식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산재물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세워주기 위해서는 한 영혼 한 영혼이 말씀과 성령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이번에 성령의 불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 예배는 한 분 한 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바람 같은 성령님 생기로 생명력으로 생수로 임하여 주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님 성령의 불덩이를 주옵소서. 불을 안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영광을 외우니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영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살아있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성령으로 돌보아 주시고 윤석열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구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정을 행하게 하시고 북한 땅도 하나님 복음의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원합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70년 독재 정권이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핵으로 위협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 그 정권이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한 새로운 정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을 성령으로 돌보아 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사역을 기름 부으시고 자녀들을 양육해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 마지막 달에도 영광을 위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던 모든 교회들이 이제 회복되고 있사오니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살아있는 교회도 회복을 넘어 부흥을 넘어 하나님이 영광된 모습으로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2023년 부흥을 주옵소서. 성령의 불덩이를 이곳에 충만하게 부으셔서 심령마다 있는 뜨거운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 살아있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브리스라 같은 좋은 동역자들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깨어나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깨어나길 원합니다.
기도로 깨어나길 원합니다. 이 새벽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나갈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 영의 권세를 가지지 않으며 사람으로 온전히 빚으시고 세워 주옵소서. 이 정도 불쌍히 여기시고 궁일이 여겨 주옵소서. 이 새벽에 온전히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기쁘게 허명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2장 임하소서 임하소서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같은 성령이여, 불과 같은 성령님이시여, 생수같은 성령님이시여, 기름같은 성령님이시여, 여기서 임하셔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원하오니, 진리로 온 영혼 육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말씀해 주옵소서. 이 종 또한 생명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신앙생활, 네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일치한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중에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그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냐? 어떻게 항상 할 수 있냐? 그렇죠? 우리는 세상 기준, 내 생각, 내 감정으로 보자면 항상 하나님을 지킬 수가 없어요. 누구의 기준을 보셔야 돼? 하나님의 표준, 하나님의 기준. 왜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입장에서 할 수 없는 것을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세요. 온전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은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 막 수표를 써주는데 자기 앞 수표라고 그 어음을 써줘요. 어음. 그러면 지금은 어음은 없어요? 옛날에 어음을 써줘요. 그러면 2개월 후에 3개월 후에 그 돈을 지불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부도가 나버리는 거죠. 왜? 돈이 여기 없으니까. 이런 어리석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는다 그랬죠? 우리에게 미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가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안 주시고 없는 것을 가지고 네가 만들어서 기뻐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린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여러분, 왜 이 새벽에 예배합니까? 구원 받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억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걸 못 깨달을 뿐이란 말이에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 기준, 내 감정만 붙들고 있기 때문에, 환경만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삶에서 미리 준비해 주셨단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비슷해요. 요한복음 16장 22절. 세상적인 기준은 절대 기뻐할 수 없는데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뭔가 준비해 주신 게 뭐냐? 자, 여기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6장 2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지금 너희가 근심한다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지금 저희들 뭐라고 말씀하세요? 얼마 조금 있으면 내가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된다. 시간이 가까이 왔다. 마지막 만찬하면서. 그 저희들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눌리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우리를 정말 이제는 한 자리 줄 수 있는
정식 메시아로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분을 통해서 내가 뭔가 삶이 새롭게 됐는데 그 예수님이 떠나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마지막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제대로 진짜 너무나 막 억눌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억눌릴 때는 뭐예요? 우리 숨도 안 쉬어지잖아요. 예? 호흡도 우리가 막 못할 정도로, 가파할 정도로, 막 마음이 막 억눌리니까, 예? 숨도 못 쉴 정도로 고통 가운데 있는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어떤 때? 너희가 나를 다시 볼 때.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다시 나를 볼 때. 너희 안에 뭐예요? 기쁨이 샘솟 올라올 거라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해질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그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더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분명히 너희가 나를 다시 보리니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언제 제자 다시 봤습니까?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어요. 언제 다시 봤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부활의 몸을 예수님이 다시 보죠. 여러분, 부활의 몸을 예수님이 보여주세요, 제자들에게. 근데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그 기쁨이 충만했습니까? 처음에는 약간 기쁜 것 같다가 그 다음에 뭡니까? 제자들이 다 어디로 가요? 갈릴리 바다로 가버려요. 티베리아 바다. 고기 잡으러 가버려요. 기쁨이 있는 것 같았는데 이 기쁨이 뭐예요? 너무나 소극적이죠. 잠깐 뭔가 기쁜 표정은 있었는데 그 기쁨이 여기서부터 막 쫙 마음에서 올라오는 기쁨이 아니라 잠깐 예수님을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런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소극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다시 나를 보리니. 근데 별로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밖으로 보여지는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데 빼앗겨버린 거예요, 기쁨을. 이 소극적인 기쁨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세요. 너희가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성에 유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500명이 오는 건데 승천하시죠? 500명이 지켜오는 건데 승천하세요? 승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이 뭐예요?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마가다락방에 모이죠. 모여가지고 10일 동안 간절히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여인들과 그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 120명이 모여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누가 오십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세요. 그 성령이 누굽니까?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란 말이에요. 어디 오세요?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오신다. 저희들 마음 깊은 곳에,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오셔서 그들과 딱 뭐예요? 한 몸이 되어진 거예요. 한 몸이. 내가 너희를 다시 보리니. 여러분, 성령님을 받은 사람은 누굴 모시고 사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기가 막히는 애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좀 전에 찬양했죠?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요, 불과 같은 성령이요, 생수 같은 성령이요, 기름과 같은 성령이요.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은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다시, 그리스도의 영이 다시 뭐예요? 이들이 마음 가운데 오셨단 말이에요. 눈도 안 보여요.
그렇지만 이들의 마음에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뭔지 알아야 돼요. 크리스찬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누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주인이었죠. 그래서 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왜 안에 기쁨이 없습니까? 왜 감사가 없습니까? 주인이 안 바뀌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내 감정에는 당연히 기쁠 수 없죠. 여러분 교회 다니도 기뻐집니까? 예수님과 딱 하나가 돼야 돼요. 너무 중요한 말씀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펴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바리 이걸 깨닫는 순간 그렇구나. 여러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걸 깨닫게 되면 귀신이 싹 떠나가는 거예요. 질병이 싹 치유되는 거예요. 문제가 싹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이 되어지지 않는 거죠. 같이 하나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뭘 깨달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고백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고백이 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럼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기쁨의 원천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순이를 뭐 하셔야 돼요? 십자가에 완전히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격 안에 가장 중심에 살아계신 주님으로 좌정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내 인격 가장 중심에 그분을 여러분이 모셔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저 밑구석 계시경 계시는 저 한쪽 구석에 예수님 가만히 있어요. 어떻게 상황이 기뻐해요? 저 어떻게 감사해요? 아니 말도 안 돼. 하지 마세요. 이렇게 여러분 하고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인격 딱 중심에 그분이 딱 자정해 계십니까? 그다음 뭐예요? 여러분의 샘솟는 기쁨이 오르는 거예요. 왜? 그분은 기쁨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펴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이 여러분 인격 가장 중심에 모셔드리면 여러분 인격 가장 깊은 곳에 모셔드리면 뭡니까? 기쁨의 샘의 근원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누구 기쁨이에요? 내 기쁨이 누구 기쁨이에요?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이 어디 안에 있어요? 너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고백이 되어진 자는 기쁨의 원천 되신 그 예수님 어디요? 여러분 인격 깊은 곳에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그분이 자정하시기 때문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라. 충만의 몸치가 넘쳐 흐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먼저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졌구나. 언제요? 너희가 나를 다시 보리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리니. 처음에 부활하신 주님을 봤을 때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원천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밖으로 보지 예수님 보다가 그 실망해서 가버렸어요. 다. 소극적인 기쁨이에요. 그러나 이들이 뭡니까? 말 그대로 50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그들 마음에 임하셨단 말이에요. 눈으로 안 보여요. 그러나 그 예수님과 딱 하나가 되는 순간 이들이 뭡니까? 그때부터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두려움이 떠나가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억눌리고 숨 못 쉬던 그들이 담대한 자로 바뀌어서 뭡니까?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이제는 3번 부인하고 저주권 부인한 베드로. 근데 어떻게 바뀝니까? 공의 앞에서 당장 잘못하면 돌 맞고 쓴 상황에서 우리가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지 옳은지 너희가 한번 판단해봐라. 이렇게 바뀌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십자가에, 기독교 전승에 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내가 어떻게 했으니까 똑같이 똑바로 매달려. 거꾸로 매달려 순교할 정도까지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그 기쁨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 힘이 생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이게. 여러분 베드로만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감옥에서도 내가 말하니 기뻐하라. 그렇게 두들겨 맞고도 실제 뭡니까? 찬송하고 기뻐할 때 모든 묶임이 싹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항상이라는 단어가 초라할 정도로 그 단어 자체가 초라해질 정도로 사람으로 기쁨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갔다. 여러분 이게 자기심입니까? 여러분 우리 힘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아 내가 기뻐야지 기뻐야지 기뻐야지. 아 성령이 기뻐라도 기뻐야지. 이게 아니라 기쁨의 원천이 여러분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 인격 가장 중심에 가장 깊은 곳에 좌정하게 하세요. 그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순종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도 못합니까? 왜 기뻐하지 못합니까? 속고 있단 말이야. 속고 있어. 사람 얘기하잖아요. 야 이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하냐. 야 지금 이 상황에서 미친 거 아니야 기뻐한다면? 네? 속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기쁨의 근원이 있어요. 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리라.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생명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 말씀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버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근데 우리는 왜 기쁨을 빼앗길 때가 많습니까? 나도 모르게 예수님이 주인 됐다가 내가 주인으로 둔갑해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쁨을 빼앗기라 할 때마다 깨달아야 돼요. 아, 또 내가 주인이 됐구나. 또 내가 씻었고 다녔구나. 여러분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은 샘이 쏘르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한 대로 내게 한가득 병하면 3절에 보면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여러분 그냥 찬양 가사가 아니라 그 여러분의 원천이 여러분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진리를 주신 거예요. 진리를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꾸 우리 뭐예요? 환경과 사람 대해서 밖으로 보여지는 거에서 기뻐할 수 없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쁨의 원천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 안에
그 여러분 인격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이 여러분 인격 깊은 곳에 좌정에 계심을 여러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기쁨의 영이 계신데 왜 우리는 뭐예요? 순간적으로 기쁨을 빼앗기냐면 다시 뭐예요? 내가 주인이 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쁨을 빼앗기려 할 때마다 깨달아야 돼요. 내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게 또 내가 주인들 했구나. 여러분 깨달아야 된다. 이거 기쁨을 빼앗을 자가 뭐예요?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리 안에 자유 한번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들. 말씀은 진리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생각이 거짓이란 말이에요.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진리예요. 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구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성님 여러분 와 계시죠? 임해 계시죠? 저는 와 계세요. 임해 계시잖아요. 그분을 가장 중심에, 여러분 인격 가장 중심 깊은 곳에 모셔드리란 말이에요. 그분을 저 구석에 계시면 안 돼요. 그분이 여러분 마음에 구석에 있으니까 뭡니까? 내 안에 성령님 말씀하셔도 말도 안 되는 하지 마세요. 어떻게 내가 이 상황에서 그렇게 해요? 왜? 우리 안에 기쁨이 얹혀 있으니까 뭐예요? 나도 모르게 막 환경은 기쁠 수가 없어. 여러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데 기쁠 수가 있습니까? 두들겨 맞는데 기쁠 수가 있습니까? 감옥에 갇혔는데 기쁠 수가 있습니까? 환경은 기쁠 수가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감옥 같은 삶입니까? 뭔가 두들겨 맞고 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렸던 그러한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억눌리고 숨도 쉴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뭡니까? 기쁨의 원천 대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예수님께 여러분들이 온전히 내가 인격적으로 내어드리면 환경과 사람들과 현실과 상관없이 내 마음에 기쁨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 기쁨의 능력에 따라 사라져 볼 때 그때 뭡니까? 놀라운 반전의 역사,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은 어떤 삶을 사냐? 역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기 위해서는 이 기쁨의 원천 되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질 때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여러분들이 기뻐할 때 뭡니까? 놀라운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뭐 사단은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 가운데 환경이 이렇게 어려운데 인상 써야지, 화내야지, 분노해야지, 미워해야지, 원망해야지, 불평해야지, 부정적으로 말해야지, 절망해야지, 포기해야지. 이렇게 우리를 뭐요? 거짓으로 속삭인단 말이에요. 왜 그래 거기에 넘어갑니까? 이 기쁨의 근원 되시는 원천 되시는 기쁨의 샘 되시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누가 인도해 갑니까? 여러분 제 인생은 누가 인도해 갑니까? 이걸 누가 세워갑니까? 내 안에 기쁨의 근원 대신 예수님이 세워가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세워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왜 염려가 없이 걱정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왜 문제 앞에 벌벌 떱니까? 여전히 여러분 주인이라면 여러분이. 크리스찬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내가 기쁨을 빼앗기고 있다면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인이 됐구나.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내 안에 뭡니까? 상황과 상관이 없는 내 마음에 기쁨이 솟아오르는데 이게 상황은 무슨 상황입니까? 내 마음이 막 즐거움과 막 노래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세상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세상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 하나님과 땅 차이.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은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은 자는 환경이 묶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눌리지 않는 거예요. 문제에 막 쩔쩔매는 게 아니에요. 왜요? 이 안에서 샘솟는 기쁨의 능력이 나를 끊임없이 뭡니까? 채우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자유하십시오.
말씀으로 풀어주십시오. 내 안에 이 기쁨의 근처니 근원이 있구나. 원천이 있구나.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너희 안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랍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쁨이 아니에요. 자꾸 착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기뻐야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셈의 근원을 여러분 여시란 말이에요. 원천들은 이분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게 하시란 말이에요.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이 나타나시옵소서. 주님이 나타나시옵소서. 기쁨의 근원된 주님이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생명력이 나를 채워 주옵소서. 그럴 때 뭡니까 여러분? 귀신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순간 질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순간 우울증 공황장애가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묻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질병이 찾고 있는 거예요. 이 새벽에 주님, 이 날의 기쁨의 근원 대신 원천 대신 예수님이 나라 계신데 그분이 한 구석에서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그 십자가에 죽은 자입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입니다. 환경이 내 주인이 아닙니다. 돈이 내 주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내 주인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은 사도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가 세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하잖아요. 세상은 나에 대해서 나는 세상에서 못 박혔더라고 사람들이 고백한단 말이에요. 왜?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뭐예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게 여러분 생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뭐예요? 항상 기뻐하는 이해가 가세요, 이제?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구나. 왜? 기쁨이 원천 대신 그분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180도 바뀌어버린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너희가 나를 다시 보리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는 반쪽짜리. 근데 뭐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하자, 그분 예수님과 하나가 되자, 깨닫게 되자, 이들은 뭡니까? 기쁨의 원천이, 셈의 근원이 풀어지지 않으니까 뭡니까? 여러분, 기쁨이 임하면 두려움이 떠나가게 돼 있다니까요. 불안주가 떠나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염려, 근심, 걱정? 여러분, 그냥 웃어지는데 어떻게 염려합니까? 그냥 잘 되어질 것 같은 믿음이 생기는데 어떻게 여러분 걱정합니까? 문제가 뭐예요? 이 예수님과 하나가 된 나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가 돼 있잖아요. 그 기쁨의 근원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 인격 깊은 곳에 그분이 여러분 좌정하시도록 내어드리란 말이에요. 제발 좀 내어드리고 그분이 뭐예요? 일하시고 계십니다. 다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이 일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일하시는데 나는 뭐요? 그냥 따라가면 돼. 따라가면. 예수님 일하시는데 따라가면 돼. 여러분들이 왜 염려, 근심, 걱정해요? 왜 여러분 인상 쓰고 삽니까? 왜 여러분들이 막 뭘 하려고 몸부림을 칩니까? 여러분, 막 기뻐하려고 몸부림 치지 마세요. 그냥 그분께 내어드리기만 하세요. 왜? 기쁨의 근원 원천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라.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불안하고 초조하거나 아니면 우울하거나 마음이 눌릴 때 내가 또 기쁨을 빼앗기고 있구나. 내가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인이 되고 있구나. 이걸 깨달으시면 돼. 이게 왜 센서. 항상 기뻐하라고 안 되면 또 내가 주인이 되고 있구나. 이걸 깨달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내가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우울해지려고 그래요. 순간적으로 마음이 막 불안해져. 부정스럽게 뭐예요? 깨달아야 돼. 내 기쁨을 또 빼앗기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또 나를 또 속이고 있구나. 내 안에는 기쁨이 원천 대신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에서 행하십니다.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새벽에 먼저 회개합시다. 하나님, 제가 순간순간마다 또 주인이 되게 해가지고 하나님 또 하나님 기쁨을 빼앗겼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제가 이제 성령 안에서 이제 기쁨이 빼앗길 할 때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예수님이 내 기쁨의 원천이 내 안에 계신데, 내 인격 기쁜 곳에 그분이 샘이 된 그분이, 기쁨의 샘이 된 그분이 찾아오고 계신데, 여러분 샘이 솟아오르는 샘은 여러분 마르지 않는 거예요. 샘 솟는 기쁨, 기쁨이 어떻게 마르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데,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이걸 빼앗기지 않도록 저에게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쁨을 빼앗겼다면 깨닫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막 억지로 네가 기뻐해 너네 자녀가 기뻐해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시지 않은 것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면 고백합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면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너희가 나를 다시 보리니,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봤을 때는 잠시 기뻤지만 또 하나님 슬퍼졌고 절망이 돼서 하나님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러나 오수절 마가라 바락방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 성철하신 예수님이 영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제들 마음에 오셔서 하나가 되어졌을 때, 이들은 기쁨의 원천 되신 그 예수님이 그들의 인격 깊은 곳에 자리 잡는 순간 기쁨의 샘이 터져 올라왔습니다. 할렐루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안에 기쁨의 원천이 있습니다. 기쁨의 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빼앗기려 할 때마다 내가 또 주인이 되는구나.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삶을 체험케 하시고, 그 기쁨의 근원으로 환경을 이기고 사람들을 잘 하나님 사랑으로 섬기며 자신을 이겨서, 그리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지금 금식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최영균 주사님과 이기주 성도님도 하나님이 기쁨의 그런 대신 예수님으로 충만케 되어져서 기쁨 가운데 금식할 수 있도록 금식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나와도 도종같이 온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오해로 나오지 못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궁히 여기시에게 찾아가시옵소서. 그대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그대 마음을 하나님 어루만지시고 다시 와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불쌍한 영혼들을 다시 예배할 수 있도록 궁의를 베푸시옵소서. 궁의를 베푸시옵소서. 또한 우리 살아있는 교회 꼭 나아야 될 영혼들이 있습니다. 보내주옵소서. 보내주옵소서. 전도해야 될 영혼들이 있습니다. 보내주옵소서. 이곳 사람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하나님 이제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부흥의 불을 주옵소서. 한분한 성도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기쁨의 원천, 기쁨의 샘 대신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 막 얼굴이 싱글벙글 기쁨과 감사함으로 생명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라고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